예, 오늘은 맞지만 니까야 경전 49번째 범천을 교함이라는 경전을 같이 읽고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 있는 제타 숲의 아단타 빈티카 올림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고 비구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응답하였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한때 나는 우카타에 있는 수바카 숲의 큰 산라나무 아래 머물고 있었다. 그때 바카 범천에게 이러한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 이것은 항상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이것이 견고하고 완전하고 유일하고, 이것은 참으로 생겨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이것이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것을 벗어나고 넘어 다른 더 수승한 것은 없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마음으로 바카 범천의 마음을 알고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고 편팔을 구부리듯이 그렇게 재빨리 우가타에 있는 수바카 숲의 큰 산라나무 아래에서 사라져 그 범천의 세상에 나타났다. 바카 범천은 멀리서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어서 오십시오. 존자시여, 환영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기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존자시여, 이것은 항상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이것은 견고하고 완전하고 유일하고, 이것은 참으로 생겨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이것은 참으로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고 넘어 다른 더 수승한 것은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바카 범천이 이렇게 말하였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참으로 그대 바카 범천은 무명에 쌓여 있다. 그대는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말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고 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불변하다고 말하고, 견고하지 않은 것을 견고하다고 말하고, 완전하지 않는 것을 완전하다고 말하고, 유일하지 않는 것을 유일하다고 말하고, 참으로 생겨나고 멸하는 것을 두고 생겨나지 않고 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참으로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을 두고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른 더 수승한 것이 있는데도 다른 더 수승한 것이 없다고 말하다니, 참으로 그대 바카 범천은 무명에 쌓여 있다. 이까지입니다. 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말에서, 천신은 욕계천상을 말씀드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욕계에 사는 신들요, 인간 세상 위에 있는 신들을 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범천은 색계천에, 초선천에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범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범천이 악견이 생겼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것은 항상하고 영원하고 불별이고, 이것은 견고하고 완전하고 유일하고, 이것은 참으로 생겨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이것은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견해가 가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범천이 가지고 있는 악견은 뭐냐 하면은, 이제 범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태어났다고,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범천에서 이제 수명이 이렇게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로 지금 현재 단위로 치면은 최소한 수억 년 내지 수십억 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중생들이 다 생겼고, 그리고 그것이 영구히 변하지 않고 계속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을 직접 보고 겪고 이렇게 자기가 살면서 그런 견해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견해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라고 봐도 돼요. 범천 세상은 항상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이렇게요. 이 범천 세상은 견고하고 완전하고 유일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 범천 세상은 참으로 생겨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맞죠. 자기로 인해서 생겼는데 멸하지 않고 이것은 계속 지속이 된다 하는데, 여기서 생겨나고 멸하고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이거는 자기 자신을 지칭을 해요. 자기 자신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그렇게 생각할 만큼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 자신을 지칭한다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견해를 생긴 거예요. 이렇게 범천 세상에서 자기로 말미암아 범천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천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자기로 말미암아서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자기는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영원한 시간이라고 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늙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창조자의 그 위치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가서 이제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합니다. 다 틀렸다. 결과적으로 너는 무명에 쌓여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였더니 범천을 옹호함이라는 단락에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마리처럼 사악한 어떤 범중천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여 존자여 이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범천이요 대범천이요 지배하는 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 자요 조물주이고 창조자요 최고자이고 최승자요 자제하는 자요 모든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잠깐만요. 여기 표현이 참 재밌죠? 혹시 그 기독교 바이블을 좀 익숙하신 분 계세요?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바이블의 그 창조주에 관한 설명이 이거보다 더 상세한 기절이 본 기억이 있으세요? 제가 추측컨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신에 대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으로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바이블 어디에선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이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존자여, 그대 이전에 어떤 사문들과 브라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땅을 혐오하고 땅을 비난하였고, 물을 혐오하여 물을 비난하였고, 불을 혐오하여 불을 비난하였고, 바람을 혐오하여 바람을 비난하였고, 존재를 혐오하여 존재를 비난하였고, 신을 혐오하여 신을 비난하였고, 바짜파띠를 혐오하여 바짜파띠를 비난하였고, 범천을 혐오하여 범천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몸이 무너져 목숨이 다한 뒤 저혈한 몸을 받았습니다. 존자여, 그러나 그대 이전에 어떤 사문들과 브라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땅을 기뻐하여 땅을 찬탄하였고, 물을 기뻐하여 물을 찬탄하였고, 불을 기뻐하여 불을 찬탄하였고, 바람을 기뻐하여 바람을 찬탄하였고, 존재를 기뻐하여 존재를 찬탄하였고, 신을 기뻐하여 신을 찬탄하였고, 바짜파띠를 기뻐하여 바짜파띠를 찬탄하였고, 범천을 기뻐하여 범천을 찬탄하였습니다. 그들은 몸이 무너져 목숨이 다한 뒤 수승한 몸을 받았습니다. 존자여, 그러하니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자여, 그대는 저분 범천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대는 저분 범천의 말씀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존자여, 만일 그대가 저분 범천의 말씀을 넘어서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행운을 막대기로 쳐서 쫓아내는 것처럼, 또는 마치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절벽의 직전에 손과 발로 움켜쥐고 서 있는 땅을 놓쳐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그대에게 닥칠 것입니다. 존자여, 그러니 참으로 그대는 저분 범천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대는 저분 범천의 말씀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존자여, 참으로 그대는 저분 범천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고 저분 범천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여기 모여있는 범천의 회중을 보지 못합니까?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마라처럼 사악한 그 범중천은 나를 범천의 회중으로 끌어들였다. 그때 나는 마라처럼 사악한 그 범중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악한 자여, 나는 그대를 아노라. 그대는 내가 그대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악한 자여, 그대는 마라처럼 사악하다. 그대는 범중천과 범중천의 회중은 모두 그대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그대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사악한 자여, 그대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 것이다.
이 자도 이제 나의 손아귀에 들어왔고 나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사악한 자여, 그러나 나는 결코 그대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았고 결코 그대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았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박가범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박가범천은 여기 범중천이 표현한 것으로 보면 대범천이에요. 대범천은 뭐냐 하면은 조선천을 범천이라고 하는데, 범천은 세 개의 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밑이 여기서 말하는 범중천이고, 그 바로 중간 단계가 범보천이고, 맨 위에가 대범천이에요. 그러니까 박가범천은 대범천의 왕이에요. 대범천을 그렇게 다스리는 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범천 전체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범중천은 누구냐 하면은 범천에서 세 번째 낮은 단계에 있는 범중천, 맨 아래에 있는 범중천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범천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에 대해서 이제 옹호를 하는 거예요. 옹호를 하니까 그 박가범천이 하는 말대로 따르고 그분의 말을 넘어서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제 자기가 모시는 왕에 대해서 권유를 합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범천의 말을 따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끝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범중천을 마라처럼 사악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악한 자여 라고 얘기했는데, 왜 사악합니까? 여기에 경전에 나와 있는 그 사악한 이유를 보면 뭐냐 하면은, 자기 지배하에 세존을 그 범중천이 다스리는 그 지배하에 넣어두려고 했기 때문에 사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인간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힘을 키워가잖아요. 사람들을 늘리고 종교단체나 뭐 개인 이렇게 뭐 동창회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정당이나 국가나 모두 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에 소속되게 만들고 그 소속되는 사람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를 키워가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절은 절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사람 숫자를 늘리고 그 단체를 키워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그런 생각, 그래서 그 단체 속에서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그 단체에 장이 있으면 그 단체에 키워서 그 단체에 소속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사악하다고 표현을 해요. 이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는 사악하지 않는 인간이 없어요.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보고 결혼하라 그래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놓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단체잖아요. 단체의 구성원을 늘려가잖아요. 자기 집안의 대를 늘려가고 문중을 늘려가고 가족을 늘려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의 지배하에 그 단체에 소속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 이런 것들을 사악하다라고 여기서 부처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이 글귀로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런 거를 원치 않으셨다면, 그런 사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면은 교단을 크게 만들고 불교의 단체를 크게 만들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크게 만들고 이러한 것에서 뜻을 뒀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악한 일이니까. 이 글귀에 의하면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뭐를 원하셨느냐?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단체에 소속되고 지배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법에 의존하라 그런 거예요. 법에, 가르침의 진리에 의존해서 그 진리를 닦아가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을 원했지, 교단을 크게 만들고 그런 세력을 키워가고 그런 걸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아마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되고 바뀌어서 부처님의 이런 그 경전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좀 더 그런 관점에 좀 보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 이렇게 소속되는 사람들을 늘려가고 그 단체를 키워가고 이러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사악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하고 생각이 아마 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박가 범천에 대범천에 자기를 모시고 있는 그 신하가 이렇게 자기를 옹호해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범천이 그게 이제 힘을 또 받아서 세존에게 반박과 회의를 합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박가 범천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여, 나는 참으로 항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말하고, 영원한 것을 영원하다고 말하고, 불변한 것을 불변하다고 말하고, 견고한 것을 견고하다고 말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완전하다고 말하고, 유일한 것을 유일하다고 말하고, 참으로 생겨나지 않고 멸하지 않는 것을 두고 생겨나지 않고 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두고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른 더 수승한 것이 없는 것을 두고 다른 더 수승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존자여, 그대 이전에 많은 사문들과 브라만들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대의 일생만큼이나 긴 세월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또 다른 더 수승한 것이 있으면 있다고 알았을 것이고, 다른 더 수승한 것이 없으면 없다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참으로 다른 더 수승한 것이 있다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존자여, 그러하니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처럼 그대도 결코 다른 더 수승한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있지 않는 다른 더 수승한 것을 쫓다가 마침내 그대는 지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존자여, 그러나 만일 그대가 참으로 땅을 기뻐하며 내게 가까워질 것이고 내 영역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고 나는 그대가 원하는 대로 그대를 이끌기도 할 것입니다. 존자여, 땅을 기뻐하는 것처럼 만일 그대가 참으로 물을, 불을, 바람을, 존재를, 신을, 바짝바띠를, 범천을 기뻐하면 내게 가까워질 것이고 내 영역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고 나는 그대가 원하는 대로 그대를 이끌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너는 무명에 쌓여서 틀리게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범천이 다시 부처님한테 반박하고 회유하기를, 나는 진실을 진실대로 얘기했다. 내가 한 말은 옳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그대 이전에, 세존 이전에 수많은 사문들과 브라만들이 있었고, 그들은 평생 동안의 시간만큼이나도 고행을 한 그런 많은 사문들과 브라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더 수승한 것을, 내가 아는 아는 것보다 더 수승한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어느 누구도. 따라서 너는 없는 것을, 있지 않는 것을, 더 수승한 것이 없는 것을 쫓지 말라. 대신에 나를 이렇게 따라라. 그러면은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될 것이고, 너가 원하는 대로 나는 너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이제 권유 겸 회유 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이렇게 반박이나 이런 회유나 권유를 받으면 마음이 아마 어떻게 흔들릴지 참 궁금해요. 사람들이. 오늘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범천의 생각을 이렇게 공부하는 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범천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인간과 비슷하게 자기가 지배하는 세력을 늘려가는 것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걸 사악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 범천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 뒤집어서 우리한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높은 고층의 아파트에 살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10층, 어떤 사람은 20층, 어떤 사람은 50층 이런 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높은 층에서 살면 살수록 그 만족하고 더 폼나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높은 데서 살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왜 예를 들어서 더 큰 집, 더 좋은 집에서 왜 살려고 하느냐? 몰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좋아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활해 보니까. 그러니까 범천들도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 지배하는 세력들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 더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범천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근데 여기 박가범천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뭘 삼았냐면 자기는 무진장 긴 세월을 살았어요. 인간은 100년도 채 안 되고서 죽지만은 옛날에는 그 범천은 수억 년 동안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년에서 수억 년을 수십억 년을 비교하면은 거의 뭐 영원히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렇게 오래 살면서 인간들이 태어나고 죽고 수많은 사문들과 브라만들이 수행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지켜왔다고요. 그 수많은 사문들도 더 수승한 것을 찾으려고 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더 수승한 것보다 어떤 사문이나 브라만들도 찾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는 왜 찾느냐? 너도 결국은 그들처럼 실패할 것이고 그 결과로서 너는 피곤해하고 허망해할 것이다.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관점을 볼 수 있냐면 범천의 관점이에요. 범천의 관점은 앞에서 그 나쁜 견해를 가진 견해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고 범천의 견해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살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이렇게 그 사유하면서 안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견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범천의 견해는 어떻게 더 수승한 것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 주장하는 그 견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자기 주변에서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하고 보고 듣고 알아온 것들이에요. 그것으로서 견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세존께서는 그렇게 견해를 형성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으로서 견해가 형성되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범천은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안 것들로서 견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알아왔다. 얼마나 수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기껏 해봤자 100년도 채 못 살고 수행도 그것뿐이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이 견해 차이를 잘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분의 말이나 글이나 이런 걸 보고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분의 견해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분의 견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범천의 방법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존의 방법처럼 그렇게 견해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렇게 했더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제 대응하시는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타심통과 누진통으로 범천을 제압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님,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고가 무제한이 열려 있는 걸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사고가 무한히 열려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은 네. 내로서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무한히 열어놓는 걸로 우리가 범행을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스님 덕에 의해 가지고 정법을 배우고 있지만은 이런 기회를 못 가진 사람이라도 이 범천의 같은 경우에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를 무한히 열어놓는 걸로. 사고를 열어놓는다라는 그 표현은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모든 견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짓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은 현재 이 정법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정법을 모르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식으로 어떤 견해도 받아들이게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열어놓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의식을 이렇게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그 수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러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그 정견을 갖춰가는 동안에는, 배워가는 동안에는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나 견해에 대해서 정견으로 그걸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런 태도가 참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지만 정견을 다 갖춰갔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어느 게 이제 정견에서 어긋났는지 안 어긋났는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최초로 이렇게 정견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는 분들한테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판단을 유보하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판단과 결정을 유보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배우기 전에 정견을 갖추기 전에 자기가 내리는 판단이나 결정은 될 수 있으면 유보하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주위의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안 들으면은, 그럼 안 들는 건 좋다. 너 판단을 유보하라.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견해가 있을 거예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견해들도 동등한 입장에서 그걸 비춰봐야 되거든요. 비춰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경우를 오늘 범천의 경우도 그래요. 부처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반박을 해요. 반박을 하면서 이제 그 부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조복시키는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그런 경우를 알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아온 것, 살면서 알아온 것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해요. 어느 만큼 강하냐면 자아만큼 강해요. 자기 자아.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뛰어난 더 좋은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쉽게 안 바꿔요.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견해 위에다 더 좋다라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 그 좋은 것 중에서 일부를 자기 주장 위에다 올려만 놔요. 케이크를 사면은 케이크 맨 위에다가 뭐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저 좋은 견해를 내 걸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그대로 있고 그 위에다가 장식으로 한두 개만 얹어 놓는 역할뿐이 안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밑바닥부터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혹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걸 못해요. 안 해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견해, 새롭게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견해 두 개가 섞여가지고 정견이 자기 견해로 돼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사람들을. 예.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먼저 수행해가지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하시면 더 빨라요. 한번 읽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나는 박가 범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범천이여, 나도 그대가 말한 것을 알고 있다. 만일 내가 참으로 땅을 기뻐하면 그대에게 가까워질 것이고 그대 영역에 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고 그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기도 할 것이다. 땅을 기뻐하는 것처럼 만일 내가 참으로 물을, 불을, 바람을, 존재를, 신을, 바차파티를, 범천을 기뻐하면 그대에게 가까워질 것이고 그대 영역에 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고 그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기도 할 것이다. 여기까지요. 여기는 너의 견해를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처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견해를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견해가 이렇다. 근데 너 견해는 그 부처님 견해하고 그릇되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너가 내 견해를 다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너가 내 견해를 다 알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 견해를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는 너 길로 가고 나는 나 길로 간다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 견해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수트라에서 공부하면서 외도의 사상을 맨 처음에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점들도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견해를 어떨 때는 그 사람보다도 더 깊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더 잘 아네, 더 깊이 이해를 하네 라고 알았을 때 사람은 생각을 달리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보다 그 사람 생각을 더 깊이 이해를 할 때 상대방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저도 그런 경우를 가끔씩 봐요. 자, 두 번째요. 범천이여, 이처럼 그대가 말한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는 비록 그대가 말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그대의 능력을 꿰뚫어 알고 있다. 박가범천은 이와 같이 큰 신통을 가졌고 박가범천은 이와 같이 큰 위력을 가졌고 박가범천은 이와 같이 큰 영향력을 가졌다. 이렇게 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생각을 견해를 다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의 특성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나는가를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잘 알고 너가 얼마나 이런 것 저런 거 내가 모르는 것도 너는 아는 것이 무엇이고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는 것들도 이렇게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걸 다 충분히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만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들도 다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그 사람의 장점, 특징,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점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박가범천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여, 그대는 얼마만큼 나의 능력을 꿰뚫어 알고 있어 박가범천은 이와 같이 큰 신통을 가졌고 이와 같은 큰 위력을 가졌고 이와 같은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말합니까?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나는 박가범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달과 태양이 사방을 비추고 광채가 빛나는 그곳에 일천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대의 힘이 미치노라. 그대는 그대의 힘이 미치는 일천세계의 모든 중생에서 그들의 높고 낮음을 알고 욕과 이욕을 알며 일천세계의 이쪽 상태와 저쪽 상태를 오구감이 없이 알고 그 모든 중생들이 태어날 때 어디서 오는지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 다 읽죠? 범천이여 이와 같이 나는 그대의 능력을 꿰뚫어 알고 있어 박과 범천은 이와 같이 큰 숨통을 가졌고 이와 같은 큰 위력을 가졌고 이와 같은 큰 역량을 가졌다고 말한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박과 범천의 그 장점, 위대함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알고 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근데 박과 범천이 놀래서 마음으로 놀래가지고 너가 어떻게 알기에 이렇게 내 능력을 다 안다라고 뛰어난 위력을 다 안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개송을 얘기하셔요. 달과 태양이 사방에 비추고 광채가 빛나는 그곳에 일천세계에 이르기까지 너의 힘이 미치느냐. 일천세계라면은 1000개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론에 얘기할 때 수미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이 하나 형성되어 있는 게 이게 하나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의 세계가 천배한 거. 그런 게 1000개가 합쳐진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좀 또렷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소천세계죠. 소천세계를 이 범천은 관장한다 이거야. 소천세계를 하나를 자기 영역, 자기 힘이 미친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소천세계까지 미친다라고 이렇게 그 능력을 인정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그 소천세계를 벗어나면은 너 능력이 안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천세계의 모든 중생에서 그 소천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들이 높고 낮음, 의식의 차원이 높고 낮음을 다 알고 그 모든 중생들이 유욕을 했는지 아니면 유욕을 하지 못하고 욕을 부리는지 그걸 다 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천세계의 이쪽 상태와 일천세계가 많잖아요. 1000개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이 천채를 가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러면은 이쪽 상태와 저쪽 상태를 오고 감이 없이 알고 그 모든 중생들이 태어날 때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다 안다 이거예요. 이런 능력을 너는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가범천은 이제 내심으로 얘가 내 능력을 이렇게 있는 걸 어떻게 다 알지? 라고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놀라는 경향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 일천세계에 우리 인간 지구가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그건 모르겠죠.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속한다면은 여기에 글에 따르면 어떤 사문이나 브라만이 태어났을 때 저 사문이나 브라만은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저 사문이나 브라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일천세계에 속한다면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난지는 알아도 죽으면 어디로 간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여기 글로 보면 모르는 걸로 짐작이 되거든요. 그거 왜 몰라요? 여기에 보면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이에요. 세조는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더라도 범천의 관장 하에 놓여 있는 세상에 사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의식 차원이 중생의 차원을 넘어서면 그러면은 그 선악에 벗어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의식 차원이 만약에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범천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첫 번째는 범천이 말한 견해를 다 이해를 했고 수용을 했고 두 번째는 말하지 않는 범천의 능력을 부처님께서 다 아시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또한 범천이여 이처럼 그대가 말한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가 말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으며 나아가서 그대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고 본다. 범천이여 나는 이처럼 그대의 전생도 꿰뚫어 알고 있다.
그대는 과거에 참으로 다른 세 종류의 몸으로 있었으니 그대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본다. 범천이여, 그대는 이곳 대범천에 태어나기 전에 이선천인 광음천에서 광음천의 범신이라고 불리는 몸으로 있었으니 그대는 그곳에 떨어져 이곳에 태어났다. 그대가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어버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 본다. 범천이여, 이와 같이 신통지에 가난한 나는 그대와 동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대보다 열등하겠는가? 오히려 내가 그대보다 더 수승하다. 범천이여, 그대는 광음천에 태어나기 전에 소정천과 무량정천 그리고 변정천으로 이루어진 삼선천 중에서 가장 높은 변정천에서 변정천의 범신이라고 불리는 몸으로 머물러 있었으니 그대는 그곳에서 떨어져 광음천에 태어났다. 그대가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어버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 본다. 범천이여, 이와 같이 신통지에 가난한 나는 그대와 동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대보다 열등하겠는가? 오히려 내가 그대보다 더 수승하다. 범천이여, 그대는 변정천에 태어나기 전에 사선천의 정거천 아래에 있는 광가천에서 광가천의 범신이라고 불리는 몸으로 있었으니 그대는 그곳에 떨어져 변정천에 태어났다. 그대가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어버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 본다. 범천이여, 이와 같이 신통지에 가난한 나는 그대와 동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대보다 열등하겠는가? 오히려 내가 그대보다 수승하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말로서 범천이 조복을 하지 않고 반박을 하고 끝까지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세존께서 이 세 가지를 짚습니다. 첫 번째, 범천의 견해를 다 이렇게 알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두 번째로는 범천의 그 신통을, 말하지 않는 신통을 다 드러내고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세 번째, 범천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세존께서는 보고 아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범천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다 이해하고, 자기가 말하지 않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자기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내보다 자기 자신, 그것도 남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가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도 되고 보지 못하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세존께서 보고 안다면은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세존께서는 보고 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범천이 이제 말로서, 지혜로서는, 대화로서는 이 존재를 이기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세존께서 이 범천을 신통이나 타신통에서 떠나서 지혜로도 다시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설명을 해줘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범천이여, 나는 땅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바르게 인식하여 땅이 땅이므로 체득할 수 없는 것을 최상의 지혜로 안다. 잘못 인식한 땅을 땅이라 생각하지 않고, 잘못 인식한 땅에서 생각하지 않고, 잘못 인식한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잘못 인식한 땅을 내가 인식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잘못 인식한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바르게 인식한 땅을 땅이라 생각하고, 바르게 인식한 땅에서 생각하고, 바르게 인식한 땅으로부터 생각하고, 바르게 인식한 땅을 스스로 인식한 것이라 생각하고, 바르게 인식한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범천이여, 땅을 잘못 인식하든 바르게 인식하든 땅이 땅임으로 체득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땅을 벗어나고 넘어 더 수승한 것이기 때문이다. 범천이여, 이와 같이 지혜에 가난한 나는 그대와 동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대보다 열등하겠는가? 오히려 내가 그대보다 더 수승하다. 범천이여,
나는 땅과 같이 물을, 불을, 바람을, 존재를, 신을, 바짝같이를, 범천을, 광음천을, 변정천을, 광가천을, 정거천을, 그리고 일체의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여 일체가 일체이므로 체득할 수 없는 것을 세상의 지혜로 안다. 잘못 인식한 일체를 일체라 생각하지 않고, 잘못 인식한 일체에서 생각하지 않고, 잘못 인식한 일체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잘못 인식한 일체를 내가 인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 인식한 일체를 기뻐하지 않는다. 바르게 인식한 일체를 일체라 생각하고, 바르게 인식한 일체에서 생각하고, 바르게 인식한 일체로부터 생각하고, 바르게 인식한 일체를 스스로 인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인식한 일체를 기뻐하지 않는다. 범천이여, 일체를 잘못 인식하든 바르게 인식하든 일체가 일체이므로 체득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일체를 벗어나고 넘어 더 수승한 것이기 때문이다. 범천이여, 이와 같이 지혜에 가난한 나는 그대와 동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대보다 열등하겠는가? 오히려 내가 그대보다 더 수승하다. 여기까지.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아까 전에 앞에 범천이 얘기한 것을 땅을 기뻐하고 땅을 찬탄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땅을 찬탄하고 그리고 존재를 찬탄하고 범천을 기뻐하고 찬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땅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해서 반대로 찬탄하고 기뻐하고 찬탄하는 게 나오는데 부처님이 그걸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하셔요. 땅이 땅임으로 체득할 수 없는 것.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최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땅이 땅임으로 체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땅보다 더 수승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체득하려면 땅으로 체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무슨 모순이 생기냐면은 그것을 체득하는데 땅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를 찾는데 땅이 흙이 도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뭘로 하느냐? 땅이 땅이다 라는 그 사실로서 이런 소리예요. 물이 물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그것을 체득할 수가 없고, 불이 불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그것을 체득할 수가 없고, 이런 뜻이에요.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존재들을 그 존재들로부터 존재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실로부터 체득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것들보다 더 수승한 거기 때문이다. 이 소리입니다.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박가본천이 이것보다 더 수승한 법은 수승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 그보다 더 수승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수승한 것이 무엇이냐? 그 수승한 것은 땅이 땅이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나 범천을 그 범천이라는 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부터 체득할 수 없는 더 수승한 것은 최상의 지혜로만 체득할 수 있다. 최상의 지혜는 땅으로부터, 물로부터, 범천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변정천으로부터, 정거천으로부터, 세상 우주로부터 이런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되셨습니까?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땅을 바르게 인식하든 잘못 인식하든 땅이 땅임으로부터 그 더 수승한 것은 체득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는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범천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른다. 범천 너는 내가 땅을 잘못 인식해서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땅을 잘못 인식하든 바르게 인식하든 땅은 기뻐하지 않는다. 왜? 땅으로부터 땅이 땅이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더 수승한 것은 체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부분을 부처님 가르친 교리를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그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